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오신 많은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허락되신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nam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 이 자리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온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주의 전에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우리 2025년 경기중앙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마다 또 찬양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맛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곁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기도에 또 찬양에 또 봉사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출타 중인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또 위드브레스 찬양단 은혜의 찬양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함께 주의 청년부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좀 미리 오셔서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10분 전까지 오신 분들은 선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셨나요? 예. 받았다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일찍 오시면 선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도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10분 정도만 예배당에 일찍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서둘러서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에스라 성경학교 모집합니다. 3월 6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모인 것 같아서 이번 주 정도까지만 광고를 하고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12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알아보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양육국장 이다현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인원이 이제 거의 다 차가는 단계여서요. 아마 한두 주 정도 광고를 더 하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좀 뭔가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주간 동안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날씨는 추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서 이 긴 겨울을 잘 이겨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설렘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오며 하나님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담아서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의 성장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예, 자꾸 우리가 성장하니까 약간 주식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꿈꾸는 성장은 어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성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이제 꿈꾸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진짜 그러한 영적인 성장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죠. 이제 다시 또 우리 대학생들은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이제 특별히 상반기에 이제 첫 학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어서 6가지 사랑 양식에 대한 유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색채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며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을 이제 세분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사랑의 형태, 이제 사랑의 색채가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 나오고요. 또 그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성경은 총 3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존 앨런 리는 여기에 3가지 정도를 더해서 6가지 형태로 이제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그 6가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에로스,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참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이제 불타오르는 사랑을 말하죠. 이 사랑은 열정적이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불안정하고 때로는 너무나 큰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이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해서 우애적 사랑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거를 필로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필로스고, 또 이제 스토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처럼 뜨거운 열정은 없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편하고 안정적이고 신뢰가 깊게 깔린 그런 사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참 다 아는 사랑이죠. 세 번째는 이제 루드스, 유희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재미와 쾌락이 이제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재밌고 싶어서, 어떤 쾌락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게 이제 루드스라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특징은요, 희생을 싫어해요. 그리고 재미가 사라지면 이 사랑하는 관계를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제 유희적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마니아, 소유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매니아라는 말 잘 쓰잖아요. 뭔가를 되게 이렇게 참 깊게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를 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매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약간 어린아이의 사랑과 유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집착과 소유욕을 이제 동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보여주지만 그 헌신의 이제 동기가 집착 때문이에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내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제 부어주는 그런 사랑인 거죠. 헌신적이라는 것은 참 장점이지만 반대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랑을 넘어서 이제 증오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사랑이 이제 마니아, 소유적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레그마, 실용적 사랑입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이성적 유형을 말하고요. 이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사랑이 결정이 되는
이게 이제 프레그마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계산적이고 이제 형식적이고 조건적인 형태로 사랑을 이제 만들어가는 유형이 이제 프레그마라는 이 실용적 사랑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타적 사랑입니다. 항상 상대를 보살피고 상대에게 뭔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 그리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냥 정말 어떠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 고통조차도 사랑으로서 이겨내는 완전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 6가지의 이 사랑의 색채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가까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6가지 중에 딱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이 6가지의 사랑의 색채가 사실은 우리 안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있고요. 상황과 환경과 또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사랑의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사랑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사랑의 형태 중에 마지막 얘기했던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사랑의 형태는 모두 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랑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전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랑이 어떠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완전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자리들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 전해야 할 여러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다듬고 조각해 가야 할 사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그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사랑의 모습, 또 그러한 성숙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 이 요한일서라는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행함, 그러니까 즉 이것을 합쳐 말하면 사랑의 교제,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가장 큰 또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격체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행위나 혹은 당위성, 이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의 행위를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하긴 하지만, 내가 전하는 사랑이 어떤 형태인가, 나는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한 사랑의 색채 이론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은 다 다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사실 대부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관한 형태로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하고 또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잘 다듬어져 있는가, 내가 전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잘 다듬어서 모관한 부분들을 잘 깎아내서 전하기를 힘써야만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출처를 말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어떠한 형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속성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이 요한이 말한 사랑의 형태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랑, 내가 전하려는 사랑이 어딘가 뭐가 나 있고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조각해서 가장 완전한 형태에 가까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조금은 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공간 그리고 시간을 모두 포함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이 저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분명한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거에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고, 그 사랑의 사건은 과거 어떤 한순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자신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엔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이나 사랑을 느끼는 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랜 기간 연애를 지속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에 걔를 만났을 때는 참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냥 마냥 좋았는데, 그리고 쟤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정말 한없이 잘해줬었는데 지금은 왜 저럴까? 만나면 핸드폰만 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안 하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에서도 과거 혹은 미래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 관심 많으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지금 교제하는 사람과의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래를 봅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을 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걱정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사실 결혼이라는 감정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이 순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초점을 지금 현재로부터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혹은 과거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는 기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미래는 소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로 우리의 과거나 미래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나 미래 모두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고 불분명한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혹은 존재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져서 지금 현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가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고, 지금 내가 원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생동감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지금 현재 너희 앞에 주어져 있는, 혹은 너희에게 지금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그 사랑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이고, 또 그 노력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더 분명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라는 기억, 또 미래라는 소망, 이것들 안에서 사랑이라는 원석을 캐내고 그 사랑을 지금 내 삶에서 조각해 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과 미래의 소망들 속에서 내가 오늘 이루어가야 할, 만들어가고 전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을 오늘로 살아내게 되고, 내 삶을 내 삶으로 사랑하게 되고, 행복을 지금의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호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전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호세아는 그 당시 음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 3명을 낳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행복해진 줄 알았는데, 이 자신의 추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고멜은 다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잘 조각되고 잘 정돈된 마음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마음,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절대 전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랑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깎고 또 깎고 깎아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하셨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도록 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호세아에게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사랑을 줬는데 왜 내 사랑을 받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아름답게 조각해서 그것을 먼저 잘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노력,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하는 설명인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오히려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끊임없이 깎고 또 깎아서 조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신이 가지신 그 완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배우고 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잘 조각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조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것으로서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깊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주고 싶은 사랑, 그것만 전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고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시간들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받은 사랑은 당연하고 내가 전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고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 안을 먼저 가득 채우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 사랑의 순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온전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나도 전해야겠다. 나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조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안에 가득한 정말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 안에서 잘 만들고 조각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받은 사랑에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랑만 전하느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고민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갖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답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써, 그런 사랑으로써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전했던 사랑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전하고자 했고, 내가 원하는 사랑 전해놓고 그 사람의 반응을 정말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을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다시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조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온전한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써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부지런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랑의 정말 물결이 내 삶의 자리에서 넘쳐 흘러나고 사랑의 순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온전하게 받아 누리며 생동감 있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에 날마다 부족함 없는 자들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지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당연하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전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포인트가 과거나 미래나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맞춰져 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재단하고자 했고, 사랑한다 말했지만 그 사랑에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걸려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말처럼 사랑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미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형태로 최선을 다해 조각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일에 늘 부지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노력에 늘 성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의 사랑을 조각하고 또 그 노력들을 통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비전을 품고 자신의 학업을 위해 떠나는 우리의 자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람데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은혜로 오늘 처음 오셨고 또 코람데오 청년부가 더 함께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얼리스천 깨어있는 자들 예배팀에서 함께하게 된 캠페인인데요. 예배 시작 10분 전 미리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그 말씀 키링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평상시에 좀 일찍 와주신 분들께 깜짝 선물이었고요. 또 앞으로 또 깜짝 선물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그 선물을 바라고 일찍 오시진 않겠지만 함께 예배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 분위기 때문은 아니고요. 항상 저도 서둘러서 와본 적도 있고 조금 더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찍 와본 적도 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묵상하고 예배로 조금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배 10분 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에스라 성경학교가 3월 6일부터 5월 15일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좀 넘는 지체들이 신청을 해주었는데 일주일간 더 받으신다고 하니까 신약 이제 말씀과 정말 연관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함께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6일인데 지금 약 3자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민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고 싶은데 아직 일정을 맞추느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기간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20명이 채워져도 이제 그런 분들 미리 말씀하시면 자리는 비워주실 것 같으니까 믿으시고 그냥 일단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책임 전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새가족이 있습니다. 한 분인데 새가족 나오실 때 너무 환영한다고 박수 주시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리더 양원채입니다. 우선 오늘 저와 함께 새가족 4주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신 새가족분이 계십니다. 91년생 김민겸 청년이시고요. 저랑 4주 동안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거의 새가족 교육이 아니라 새가족 나눔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마음도 열어주시고 너무 나눔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그룹으로 가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오다 가다 마주치게 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적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또 상은이 언니 결혼식장에서의 축가가 또 사랑이었거든요. 그 가사를 같이 외우게 하면서 또 저도 묵상을 하였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주고 또 저도 아쉬워하는 그런 사랑? 또 있었어요, 그 가사에.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람인지라 사랑을 주고 어떤 걸 받지 않더라도 약간 좋은 반응이라도 받으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그걸 듣다가 하나님 사랑 너무 쉽지 않은데요 하다가도 그 사랑이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사랑인지라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고 쉽지 않지만 이런 사랑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고 또 줘도 그 좋은 반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또 더 줄 수 있는 더 주고 싶어서 아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그게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또 문서팀에서 앞에 좋은 말을 글귀를 해줬는데 내 사랑아 조급해하지 않아도 결국 너는 내가 정할 때에 꽃을 피울 거야. 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를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새가족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코람데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축복하고 오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